7월 29일 목요일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요? 아마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 동안 묵상의 예배 혹은 큐티를 하시는지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분명하게 표대를 정할 수 있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의인법, 은유법을 사용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권 하늘, 즉 궁창을 첫째 하늘이라고 했고 대기권 위의 우주 공간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준으로 땅 아래는 지옥, 즉 음부가 있고 땅 위로는 투명한 반원 형태로 된 궁창이 덮여 있고 그 반원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반원에는 큰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릴 때 비나 눈이 쏟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장막 그 덮개를 치고 낮에는 태양으로 그 장막 안 궤도를 따라 종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게 하고 태양이 그 열기를 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는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종일 힘센 장사같이 달리는데 그 열기가 온 땅에 퍼져 그 열기를 받지 않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 빛과 열을 내게 하여 모든 생물에 생명이 있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과 태양과 밤과 낮과 만물이 어떤 언어도 없는데도 낮과 밤의 교차를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창세 이후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태양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느끼게 하지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존재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성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겠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이어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율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좁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가리키고 넓게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구약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뜻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율법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표준이 됩니다. 다윗은 그 율법의 특성에 대하여 7절, 8절, 9절을 통해 6가지로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제시하고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지요. 둘째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로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지혜롭게 살게 합니다. 셋째,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또는 올바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말씀 자체로 인한 기쁨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산 결과로 오는 유익으로 인한 기쁨도 있습니다. 넷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여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바른 것을 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불순한 내용이 없이 순수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자의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습니다. 여섯째,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한 진리로서 그 자체가 의롭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도 의롭게 되지요.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6가지 내용처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깨닫고 지키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욱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하고 특히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고함으로 근신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상, 즉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기능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상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기질로 변화되어
생명력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본문에 자기 허물을 깨달은 자가 없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자기 허물은 도덕적인 실수로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또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요. 숨은 허물은 속에 숨어있는 허물로서 즉 마음속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지요. 13절에 나오는 고범죄, 고의로 지은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교만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식적인 죄가 반복되어서 또 반복적으로 지어지면 그 죄의 성향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식적인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죄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려는 노력에 대한 증거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죄도 회개하여 그 죄들이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반석이며 자기를 주장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연락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입의 말은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마음의 묵상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어긋난 죄들, 심지어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했지요.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격과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말과 묵상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실제적인 반응과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의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찬양대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하여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떨어지는 빗방울 가운데에서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빌고 기도하오니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여,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중보자가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 기도의 영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부어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땅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삼터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열방의 선교지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